이런 잘 아는 얘기가 있지요. 어떤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지요.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러워지게 되고 젊은이들이 타락하게 될 거야.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같이 모여 기도회를 하게 되었지요. 철학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좀 극성스러운 교인들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세요.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건져 주세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벼락이 쳐서 나이트클럽이 홀랑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인들이 모여서 나이트클럽을 불태워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교회를 법정에 고소했지요. 재판 가운데 교인들이 자신들을 변론하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재판장은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인들은 믿지 않는군요.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믿음이 못할 때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믿음이 좀 커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응답받고요. 믿음만큼 누리게 됩니다. 믿음만큼 은혜 받고 믿음만큼 이적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 가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외치네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근데 이 말씀 하나로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지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커서 사도가 된 것 같은데 그 사도들이 믿음 달라고 더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믿음 작은 것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사도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배경이 바로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두르고서 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요즘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하면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면은 이런 엄청나게 큰 죄다. 그리고 큰 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고 나서 와서 용서해달라 하면 용서해줘라. 7번을 와서 그것도 하루에 7번을 와서 용서해달라 하면 그렇게 너는 그 회개하노라 하는 말을 믿고서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너무 엄청나지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반드시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 주시면은 우리가 그것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간청드리는 이 제자들의 소원이 예수님 마음에 좀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잘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달리는 말 앞에 당근 이렇게 주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뽕나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지만은 유대 나라에서는요, 나무들 가운데서 뿌리가 가장 강한 나무가 뭐냐? 뽕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들 가운데 뿌리 뽑기 제일 힘든 나무가 뽕나무고요. 더군다나 이 뽕나무는 유대 쪽에서는요, 약 600년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뿌리를 깊이 내린 이 뽕나무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에 심기어라. 바다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나요? 나무는요, 거의 바다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 타 죽습니다. 소금 때문에. 그런데 바다에 심는다라는 것은 수경 재배한다라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뿌리 뽑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런 기적 위에 기적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꼭 집으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겨자씨 하고 얘기하는데 겨자씨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있었더라면. 있느냐 없느냐? 존재가 문제라는 겁니다. 존재.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려면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더하지. 없는데 어떻게 더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볼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겠지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게 또 중요하겠지요.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그 속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무리 조금만큼 있어도 있다면은 반드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죽은 믿음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시체에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해준다 해도 그 시체가 살아납니까? 시체는 그냥 시체일 뿐입니다. 시체에 뭔가 더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시체일 뿐입니다. 죽은 것에는요, 다른 거 아무리 더해도 죽은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었다고 하니까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지요. 여기 행함은 뭡니까? 순종이지요. 순종이 있으면 믿음이 살아있고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요, 순종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시면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순서 바꿨다라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뭔가 더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 그건 아무것도 생각하고 그냥 큰 믿음 주면 큰 믿음으로 우리가 크게 순종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 큰 순종이 아니라 큰 순종을 통해서
큰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순서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자네 같은 믿음을 갖고 싶네. 그래서 자네처럼 살고 싶네. 파스칼 유명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러자 파스칼이 이렇게 친구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먼저 나처럼 살아야 하네. 그러면 나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걸세. 친구들이 제자와 같은 상황이고요. 파스칼이 예수님같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을 더 많이 얻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순종하려고 낑낑낑 걸어야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크게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순종, 생명이 있는 믿음, 바로 그것은 아무리 작아도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뭔가를 이루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번 반짝 순종하고 끝내면 안 되겠지요.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믿음이 더해지는 거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더 큰 믿음이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계속 순종하지 못할까요? 실패의식 때문입니다. 못해. 하면 실패할 거야.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너한테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주라. 우리 못해. 우리 실패할 거야. 실패의식.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 실패의식이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순종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마음속으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실패가 있을 거야. 실패할 거야. 반드시 실패할 거야. 실패하는 것은 당연해. 실패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가 없어.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는 것처럼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야 그 다음에 걸음마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순종도 그래. 실패를 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위대한 일 가운데는 수많은 실패가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위대함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실패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네요. 라듐을 발견했던 퀴리 부인은 400번의 실험을 통해서 라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요, 399번 실패하고 나서 400번째 가야 겨우 라듐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1997년 12월에 미국에서 라이프지가 1000년을 만든 일백인이라는 것을 한번 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류의 삶을 질을 바꾸고 시대 정신을 잘 이끌었다라고 생각되는 위인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세월을 사람들 삶을 완전히 달라지도록 만든 백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 1번으로 뽑힌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슨은요, 100명의 위인 가운데서 실패 제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201번째 도전을 통해서 백열전등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00번 실패하고 난 이후에 1201번째 백열전등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는 얘기이지요. 백열전등을 이제 1201번째 만들려고 막 노력할 때에 누군가 와서 얘기하더랍니다. 1200번이나 실패했는데 이제 좀 그만두시죠.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12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200가지 방법은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에디슨이 처음에 발전기 하나로 전기를 좀 나누어 쓰게 하겠다고, 그래서 백열전등 발명하겠다고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과학자들이 미쳤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 에디슨이 돈 벌려고 사람들에게 사기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200번 실패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에디슨은 그 가운데 꼿꼿하게 일어나서 1201번째 실험에서 성공해 백열전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디슨은 그러한 자기의 경험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에디슨 말이라고 그냥 뚝딱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경험을 종합 정리한 말이 이겁니다. 성공은 1%의 천재적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99%의 땀이 뭡니까? 실패하는 땀입니다. 실패하면서 흘렸던 땀. 성공하기 위해서 흘린 땀 맞기는 하지만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느라고 흘렸던 그 땀을 통해서 99%의 땀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이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이지요. 전기를 연결할 때는 10,000번의 실험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축전기 발명할 때는 무려 50,000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에디슨은 전등, 축음기, 확성기, 건전지, 타자기, 합성고무, 영사기, 영화 등 수천 가지 발명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에디슨이 실패한 것은 11만 번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 에디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기가 막힌 보화들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순종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실패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한 종의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낮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땡볕에 수고합니다. 우리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 하루 종일 계속 안전 문자가 오더라고요. 나가지 마시오, 나가지 마시오, 나가지 마시오. 안 나가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도 나가지 말래요. 유럽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태양이 더욱더 강렬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땡볕에 수고하면서 나가서 일한 종이 있습니다. 주인은 낮에 띵까띵까 놀았지요, 그늘에서. 근데 그 종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종들은 어우 수고했다, 가서 밥 먹어 할 주인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내 밥 먹어야 되는데 상 좀 차려. 그리고 밥상 다 차리게 하고는 그 다음에 또 가서 쉬라는 것이 아니고 내 밥 다 먹을 때까지 네 옆에서 있다가 내가 해달라는 거 다 수종 들어. 종은요, 자기도 먹지도 못하는 거 벌벌 떨면서, 왜요?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다리가 후들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벌 떨면서 주인 옆에서 먹지도 못하는 음식 냄새 맡으면서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인을 더 이상 섬길 일이 없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종은 먹는 둥 마는 둥 자기 음식을 챙겨 먹고는 가서 자야 됩니다. 그 종의 예화를 주님께서 드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종은 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명령하는 사람이고 종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종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종입니까? 아니지요. 하루에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택합니다. 아이고, 우리 못해요. 명령 받았다면은 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믿음을 얻은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려고 낑낑거리면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해야 그래야 큰 믿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절대로 순종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것뿐입니다. 포장지는 순종하고 붙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순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내가 했던 것뿐이지요.
하나님을 동원해서 썼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순종 못합니까? 보상의식 때문입니다. 보상의식은요, 꼭 내가 뭐 해주면은 답대로 뭘 받아야 됩니다. 요즘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보상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하나 들어보십시다. 어떤 목사님이 주례식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신랑 신부에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은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당신 나 사랑해? 이거는 절대로 물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당신 나 얼마만큼 사랑해? 보상심리라는 겁니다. 그 보상심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항상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잖아. 난 이만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밖에 사랑 안 하네? 내가 손해보고 있네?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부터 그 결혼 생활은 불행 속으로 처박히게 된다고 합니다. 보상의식을 가지면 왜 자꾸 자기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보상의식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보상받고 싶은 것이 커집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로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냥 채워줘도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를 가진 사람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불행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상 심리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 거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요, 보상 심리가 아니라, 보상 의식이 아니라 보답 심리, 보답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탐험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잘못된 말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탐험을 했던 이유는요,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빙스턴은 직업이 선교사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어디에 사람들이 살지 하고 찾다가 보니까 아프리카 탐험하게 된 겁니다. 리빙스턴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일생을 거의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되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빚을 조금이라도 갚은 것뿐인데 이걸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보답의식. 그리고 리빙스턴의 말은요, 보답의식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뛰어난 것이 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헌신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명령받은 거 다 행하면 훌륭한 종이잖아요. 그런데 명령받은 거 다 행하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명령받은 거 다 행했으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유익한 종은요, 명령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계 상황까지 가는 순종,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 한계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종하는 데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순종의 한계 상황 끝은요, 죽음입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한계 상황까지 못 가겠다고 그냥 엎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죽어도 못해요
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믿음을 더 크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어떤 비유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충류, 갑각류 이런 것은 그때 피부가 딱딱하잖아요. 그 딱딱한 피부 때문에 보호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거 껍질 벗어야 됩니다. 껍질 못 벗으면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려면 반드시 껍질 벗고 나와야 되는데, 껍질 벗고 나면은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껍질 벗는 고통, 한계 상황까지 가는 순종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충류나 갑각류하고 다르게 우리가 한계 상황까지 가는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문 앞에 나를 잡아먹을 사탄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한계 상황까지 가는 순종을 해야 된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왜 한계 상황까지 가는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흥정의식 때문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 보상해 달라고 하면서 그 보상의식이 한 걸음 더 나가면 흥정의식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할 테니까 요거 주세요. 저거 할 테니까 저거 주세요. 그거 할 테니까 그거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보상의식 가진 사람이 아니라 흥정의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뭐든지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해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흥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순종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이런 거 주시오. 계속해서 보상을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보상의식 대신에 보답의식, 흥정의식 대신에 헌신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옛날 황희도 재령읍에 정찬료라는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31살에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고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 헌금 잘하고 종의 말에 순종 잘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모든 교인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정찬료 장로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좀 허름해진 것 같아서 그걸 부수고 새로 짓기 위해서 설계도 멋지게 하고 자재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한 번은요, 네가 저 동쪽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서 깨보니 꿈이더랍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 짓는 것을 중단하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재령읍 남산 숲속에 돼지 3만 평을 자기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3만 환, 지금으로 치면 한 200억이나 300억 넘을 겁니다. 그걸 자기 돈으로 들여서 혼자 교회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하는 정찬료 장로님의 그 충성을 보고 재직께서 전 재직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다 짓고 이제 정토 붙이잖아요. 그 정초 머릿돌에다가 몇 월 며칠 그거 쓰고 나서 그 밑에다가 정찬료 장로 기념 예배당 하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정찬료 장로님이 그저부터 10리 넘어 있는 다른 교회 나가더랍니다. 일이 있나?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그러는 겁니다. 뭐지 이게? 그리고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냉정하게 이렇게 잘라 말하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안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정찬료 교회가 되었으니 나는 그 교회 그만뒀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돌에 죄인의 이름을 어떻게 새길 수가 있냐고. 그거 주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런 게 못 다닌다고 딱 잘라 얘기하더랍니다. 얼마나 서슬퍼르게 얘기하는지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치 들고 정 들고 목사님이 교회 가서는요, 그 머릿돌에 있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하나 다 쪼아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돌 쪼아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정찬유 장로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그의 충성과 눈물을 하늘나라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릿돌에 있던 그 이름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다 지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정찬유 장로님이 다시 재령업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계속 물으면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정성껏 바쳤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이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송구스러운데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어찌 내 이름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은 그 이후에도 남은 평생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생 충성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믿음이 커지고 싶다면요, 한계상황까지, 아니 한계상황 넘어가는 데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보답 대신, 보상 대신 보답, 흥정 대신 헌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먼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믿음 더하려면요, 살아있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려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순종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을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한 순종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순종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순종한다고 착각하거나 외식하지 말고 명령받은 것 그대로 다 순종하면서 보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명령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커지는 비결입니다.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순종의 대가가 되시기 바랍니다.